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왔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삼은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2024년 수능이 있었고요. 어제 오후부터 비가 오더니만 지금 비가 바깥에는 제법 내리고 있네. 이제 이 비가 그치면 이제 조금 더 추워져가지고 단풍이 어느 정도 들었던 것이 지금 떨어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은행잎파리는 노랗게 되었다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세월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심도 이렇게 조금 변화가 있죠. 그래서 막 그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때는 이렇게 쭉 우리 신앙심이 커져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선물들을 굉장히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 14장에서 아사도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다,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이 말씀을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셔요. 후대 사람들도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좀 싸웠었잖아요. 40만 명 대 80만 명 붙었었는데 40만 명 갖고 50만 명을 죽이고 또 가서 성읍들도 뺏어왔잖아요. 그러한 승리의 원천이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너희는 이방 신들을 섬겨서 이렇게 결과가 바뀌었잖아 라고 앞에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14장에서는 그것을 본받아서 한 10년 동안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남유다 지역에 있는 우리 우상숭배를 싹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건축을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이렇게 건축을 하고 이 병사들을 기르는 이유가 있죠. 약소국이라 그래요. 우리는 성읍 한번 세워놓으면 잘 무너지지 않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무너져요.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되게 자연석들을 많이 이용해서 쌓았죠. 그래서 튼튼한 것 같으면서도 비가 온다던가 눈이 온다던가 지진이 있다던가 그러면 그게 쓰러질 수밖에 없죠. 네모 반듯한 돌을 다듬어서 바깥을 쌓는 뭐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자연석을 이용해서 많이 쌓았죠.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를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구스 사람 세라가 지금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 거느리고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지금 병사라고 해봐야 58만 명이 있는데 거의 2배하고 좀 마주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13장에서 우리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소금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 좀 더 축약이 되어 있죠. 아사 같은 경우는 11절 이하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항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승리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으면 패배하죠. 이 공식이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거의 공식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매화, 사람의 매화, 인생의 채찍을 항상 동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빠진 전투는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그 말씀을 많이 넣어줘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전략까지도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수고요. 전투 방식도 정해놓으시고 누가 선두에 설 것인가 이런 것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도 보면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동행하는 것 같잖아요. 천사가. 직접적인 전투는 말 안 하는 것 같지만 군대 장관이 통솔을 해줘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거든요. 60만 3,550명 광야에서 질서 정연하게 잘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는데 가보세요. 그럴 수 있는가? 우리 사단 병력이 옛날에 한 2만 명 가까이 됐나요? 많을 때는. 지금은 사단 단위가 아니고 여단 단위로 또 많이 개편이 좀 됐는가 본데 우리는 이제 차량화 부대로 많이 바뀌었죠. 기갑 부대나 차량화 부대로. 인구 수도 줄고 병사 수도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화로 가고 있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 우리가 기동한다고 그래요. 이동한다고 그럴 때 맨 선두에 있는 차량과 맨 뒤에 있는 차량이 몇십 킬로 차이 날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막 좌우로 정렬해가지고 저기 기준 그래서 기준 손 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나갖고 100번 뒤로 다시 100번 해봐야 몇 명이에요? 100에 100 10,000명이죠. 그게 60개를 지나가야 돼. 쉽지 않다니까요. 100명이 쩐쩌러니 갈 수 있는 곳 가서 있나 한번 유심히 쳐다보세요. 나무도 있고 이렇게 웅덩이도 있고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말은 우리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인도하시니까 나팔 불면 이동한다고 그러는데 출발해가지고 도착해서 주든지 정리하고 있을 때 여기서 아직 출발도 못할 수가 있어요. 주든지 정리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군사를 막 키우면 막 어떤 적도 막아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군대 운영의 묘가 다른 거예요. 대제국이 왜 대제국인지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아요. 어떤 한 나라가 강대해져 갖고 옆에 강대가 갖고 싸우는 장면도 보면 그 군대의 통솔이라는 것이 어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전체적으로 병력 수는 배가 차이 나도 국지적으로는 오히려 역전될 수 있거든요. 이 장소에 모여서 싸우자! 그런데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너희들 전쟁도 못하는 것들이 해변길로 가다가 다 도망갈까 봐 내가 그 길로 안 보낸다 이런 표현 아시잖아요. 그래 놓고는 르비딤 골짜기에서 한바탕 쭉 한번 싸우게 하시죠. 서운하니까 한번 또 보러 갈까요?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들의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있잖아요. 원래 지휘관은 지휘를 해야 되죠. 근데 모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싸우면 모세는 지팡이 들고 승리하기를 기원해야 되죠. 지팡이 내려오면 지니까 우리 아론하고 지금 훌이 양옆에서 팔도 같이 들어주고 편안하게 앉아서 팔 드시라고 바위도 밑에 갖다 주고 그렇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싸움 열심히 한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싸움 더럽게 못해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아사도 병력 많이 뽑았다라고 그러는데 58만 명 정도 뽑았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거 운영이 잘 안 됐을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병사를 자꾸 늘어가려면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병장기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소위 말해서 상용 부대로 상용군으로 언제나 이렇게 있는 정규군으로 육성을 하려면 복구 입혀야 되잖아요. 더 쉽지 않은 거죠. 일본 전국시대 때 싸우는 거 보세요. 쌀 얼마에다가 병사 몇 명 뺐나 이러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땅도 또 차지하게 하신 것 같죠? 그래서 보면은 13절에 그랄까지 이르렀다 그래. 그랄 땅. 창세기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땅이죠. 그리고 그 성읍들을 치고 또 약탈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당시는 확실히 소위 말해서 멸망전이 아니에요. 죽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재물들을 서로 빼앗아서 자기 것화하는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우리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우리 르호보암이 뺏겼던 거 여구방 시사에게 뺏겼던 그 자존심 정도는 좀 챙긴 것 같죠. 왕궁 보물, 성전에 있는 그 보물들 싹 뺏겼었는데 그거 찾아오지는 못하고 그래도 니들이 우리 만만하게 보고 또 왔어? 이제 오기만 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자존심은 좀 챙긴 것 같아.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성경에서는 전투 상황을 자세하게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항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개입,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승리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많이 집니다. 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요. 그냥 약소국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소위 말해서 여기도 보면 용사다 그러는데 지금 유다하고 베냐민은 차이가 나죠. 큰 방패, 작은 방패다잖아요. 그 다음에 활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큰 방패와 창을 잡고 작은 방패와 활을 당긴다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정면에서 싸우는 사람들과 보조부대거든요. 활이 많이 안 나갑니다. 의외로 우리가 볼 때. 그리고 화살 한 두세 방 맞으면서 그냥 앞으로 방패 들고 나가서 싸우면 이 활부대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집중적으로 쏴야 되고 또 활의 사정거리가 좀 길어야 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기병부대 때로는 이 병거부대가 많으면 한 번에 쓸려 나가요. 그래서 무서운 우리 탱크에다가 총 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총알이 어디 들어갈 데가 있나요? 별것 없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어서 지금 중과 부족의 적을 맞아서 지금 하나님께 호소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이겼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잘 섬기려면 우리에게 제한되는 것이 많죠. 세상 사람들 알바도 막 서너 개씩 뛰잖아요. 어떤 사람들 인생극장 같은 데 딱 나오는 거 보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런 제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려면 저는 여유롭게 5시 반에 시작하지만 예전 같으면 빨리 시작하면 4시 반이었죠. 목사님도 그 당시는 또 열정이 있으셔서 설교도 오래 하실 때예요. 기도하고 가면 6시, 7시 되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씻고 좀 준비하면 이제 직장 생활 해야 되잖아요. 직장 나가야 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때는 또 철야 예배로 많이 들으셨죠.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또 아예 이부자를 갖고 오셔서 이제 잠깐 주무시고 또 토요 새벽 예배까지 드리던 때잖아요. 어떤 때는. 그러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드린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섬기고, 또 주일날 또 전도까지 나가신 분들 참 많았고요. 그러면 일반인보다 시간이 팍팍 줄잖아요. 자기가 자본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그 차이를 충분히 극복해 내실 텐데, 제가 알바 뛰는 것처럼 순수하게 노동력을 이렇게, 금전 가치하고 교환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불가능한 거죠. 우리 몸이 뻔하잖아요. 쉴 때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쉬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그렇게 나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죠. 새벽 예배 꼭 드리세요 할 수 없는 상황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이 안 드리시는 분과 조금 구별되는 축복을 또 받기도 하시죠. 너무 당연한 것이죠. 내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서 오다 보면 정말로 온갖 찌꺼기들과 먼지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많이 하고, 일반적인 분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면 생각도 안 하고 내뱉지도 않는 이상한 음담패설 내뱉는 사람들하고도 만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거로부터 자유롭잖아요. 자고 일어나서 막 백지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가면 은혜가 더 많이 되죠. 예수님이 세족식 해주실 때 너희들 거룩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다 씻음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괜찮지만 너희들 발은 씻어야 돼 하면서 세족식 해주셨잖아요. 우리도 인지하잖아요. 우리의 죄가 많이 사해졌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해졌어. 근데 매일매일 우리가 언제와 자범죄 때문에 겪는 문제들, 겪는 이중적 사고의 늪에 많이 빠져 있죠.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뭐 이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범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또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구원파가 무서운 거예요. 한번 구원 받았으면 됐지. 찌질하게 못으로 나와갖고 자꾸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자복하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줄 아냐고. 쪼잔함이 아니고요. 구원은 좀 이렇게 경건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조심스럽게 이뤄가는 과정이죠. 어떤 논리에 의해서 막 지지함 받아서 죄와 죄인을 나누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로 보는 것은 조금 위험해지거든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봤는데 막 그런 사고를 하게 되면 막 살인을 저지르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복음 증거를 받아서 전도를 받아서 내가 죄사함 받았어 하면서 특별 사면 뭐 이런 거 되지도 않는 거 받아가지고 나와갖고 나 목사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나쁜 놈이 좋은 사람 되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걸 인정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신이 당해보세요. 그거 인정하겠는가?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막 한순간에 빡 주어진다? 그러면 구약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정탐꾼들 벌써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 다 돌아보고 와서 2명 빼고 10명은 그 땅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막 백성들을 선동하고 백성들은 막 부하내동해가지고 막 울고 풀고 난리 나잖아. 다 때려 죽이고 우리 갈 길 가자 이따위로 난동 부리다가 60만 3,550명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단순 계산해보세요. 한 40년으로 놓고 하루에 얼마나 많이 죽는가 한번 단순 계산해보세요. 매일매일 곡소리 납니다. 너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치시겠어요? 긴 시간 동안 자연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죽어나가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집중적인 기간 동안에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보여질 만큼 자각할 만큼 짧은 시간 내에 그들이 다 죽었겠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다 참아주신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오늘 아사가 우리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에서 우리 구스 사람 세라와 그의 군대 100만 명을 맞이하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은 달러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갑자기 무섭다가 갑자기 부들부들하고 유화적인 하나님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굉장히 무섭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의 맏아들, 유래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얻은 이삭을 번제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죄물을 스스로 준비하시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뿔 걸린 거 보고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게 하시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막 땀이 피처럼 막 그렇게 쏟아질 때도 그 기도 안 들으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다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저의 죄 때문에 그래요. 저를 보면 막 이렇게 막 떨어. 정상적으로 가는 법이 없어.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길로 쫙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가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면 선만 잠깐 넘었다 하면 괜찮아. 근데 팍 벗어났다가 이렇게 올 때. 양옆은 구렁텅이야. 요거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갈지자로 걸어가면서 막 이렇게 꼬라 박기도 하고, 갑자기 핸들 조작이 안 되는 것처럼 요즘에 뭐 급발진이라고 하는 것처럼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오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죄의식이 그렇게 많아서 되겠어 하는 분들은 되게 죄의식이 없는 분들이에요.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그분의 인생이 왜 그거밖에 안 되는지 난 그거 갖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데도 그런 의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든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값을 치르거든요. 죄값이라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일한 만큼 받는 거야. 일한 삭슬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분이에요. 삭과 선물은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임금이 있고 보너스가 있는 거야. 성과급이 있는 거야. 근데 성과급도 내가 일한 만큼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일한 것과 관계없어, 전혀 관계없어, 이건. 선물을 그냥 하나님 몽땅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선물이에요, 그냥. 우리의 믿음도 선물이에요. 내가 잘하거나 못한 거랑은 관계없는 거예요. 1차적으로 아무 관계없어. 그냥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야, 이 예배가. 새벽 예배 잘 들으신 분도 그런 자각을 하고 계시면 더 은혜가 되거든요. 예배는 의무고 권리다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권리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세상 사람들 나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해.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핑계가 많이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 근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디 기도원 간다는 둥, 산기도 간다는 둥, 별의별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공예배만 열심히 드려도 오고 가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 뭐 미친 척 하시고 좀 넘어갔나요? 도시에서 도시를 막 이동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 특별한 분도 있고 비행기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교회, 뭐 본교회 아니어도 되죠. 자기가 집에서 걸어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회 가셔서 새벽 예배 들으시면 얼마나 은혜 받아요. 성도 없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시면 그 목사님 굉장히 신나실 거래요. 저도 예배의 자세가 많이 흐트러졌다가 우연찮게 썬팅지에 비친 제 이런 모습, 쭈그리고 다니는 모습, 아니면 이 하다못해 형광등 갓에 제 모습이 비치는데 이렇게 쭉 처진 모습 보고 반성할 때가 많거든요. 목사님 아마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자기 성도 안 돼도 그 교회 재적 성도가 안 돼도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소위 말해서 나의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들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자기보다 더 강대한 나라하고 싸워도 이기고 절대 불가능했던 우리 승리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평상시 해오던 것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어느 날 금식하고 어느 날 단식하고 어느 날 갑자기 봉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열심을 낸다고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는 기브 앤 테이크가 절대 아니니까요. 섣부른 걸로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노력하세요. 평상시 내가 기도하고, 평상시 예배드리고, 평상시 말씀 읽고 묵상하고, 평상시 봉사하면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내 기도에 바로 응답하셔요. 우리 성경에는 30분 만에 응답받는 분도 있잖아요. 히스기야 면벽 기도는 제가 30분 만에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뵙겠습니다.